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10절에서) 23절 우리 좀 길지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번 주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가야 될 망대입니다. 여호와께서 후회하시는 때 언제 후회하셨습니까? 결론은 나와 있죠.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안 가고 하나님과 반대로 간 거예요. 그리고는 뭐였습니까? 그 11절에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반대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면 됩니다. 그걸 성령의 인도라고 하죠. 명령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겁니다. 전도선교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듣고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딱 결단을 해야 돼요. 그게 확정입니다. 이 예배 때 말씀 듣고 결단 안 하면 그 결단하지 않은 그 갈등하는 그 마음에 사탄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응답받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후회하시는 때, 먼저 사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무엘에게 임하신 말씀.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9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베냐민 사람을 보내겠다. 기름 부어라. 여기서 기름 부으라는데 베냐민 사람. 사울은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 될 수 없는 그 사람을 택하시고 기름을 부은 겁니다. 절대 불가능인데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블레셋에서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10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어 예언할 거다. 선지자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그 암몬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소리 높여 우는데 사울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돼서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잘했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런데 그 군사 3,000명 끌고 블레셋을 쳐들어갑니다. 근데 수비들 쳤는데 이 블레셋의 수만 군대가 쳐들어오죠. 그때 사울은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어디에 불신앙 빠졌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여기서 불신앙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불신앙으로 온 게 망령되이 행했다. 망령되이. 아시죠? 왜 망령되이 됐는가? 그 망령되이 한 이유가 뭘 여쭙습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아직 안 왔는데 좀 더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리고 본인이 제사장 없이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리스도를 쉽게 말하면 놓친 거죠.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제사 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받을 수가 없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 불가능한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 가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사울은 가장 중요한 걸 놓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놓쳤단 말은 어디에 빠진 거냐? 창세기 3장 여기에 그대로 걸리는 겁니다. 사단에게 걸려 있거나 죄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을 하는 이 상태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분리할 때는 언약궤 가져오라 해놓고는 상황 돌아가 보니까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 갖다 치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언약궤를 사울은 눈에 보이는 결과에 따라서 분리할 때는 찾고 상황이 돌아갈 때는 언약궤를 버린 거예요. 이게 말씀을 나에게 달면 붙잡고 나에게 별로 나를 치고 나를 찌르고 나를 책망하고 이러면요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딱 버리죠. 그러니까 말씀은 곧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등과 빛인데 등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니까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어두워지니까 결국은 이 사울이 허망한 짓을 하는 겁니다. 밝으면 허망한 짓 안 할 건데 어두워 버려가지고 허망한 짓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뭐 하죠? 이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에게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줘서 뭐냐? 네가 누구며 이스라엘 왕이고 기름 부었다 알려주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했어요. 남기지 말고 다 싹 다 진멸했습니다. 그것은 아말렉을 심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요 이스라엘의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언약 붙잡고 신봉원수에 기도하고 권세 가지고 이 사단막 귀신 악령을 꺾는 것은 내가 가는 일정 속에 이 악한 영들이 결박되도록 꺾이도록 그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늘 이 아말렉을 결박하고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이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후회하게 됐어요. 그 후회하는 이유가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죠. 돌이킨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켰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에게 미혹당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의 명령도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 단순한 요거 하나 때문에 요 사건 하나 때문에 사울은 어떻게 하냐?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좋은 건 놔두고 하찮은 것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구조를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12절 그렇게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명령을 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겁니다. 이거는 사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여기에 걸리면 다 이렇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강단의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춰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돌이키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가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 체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결국은 이 자기중심이니까 그리스도가 사실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돼요.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오직입니다. 답입니다. 구원받을 때도 오직 그리스도고요. 신앙생활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죠.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 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려움 당할 때 진짜 나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말고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한 번씩 포럼 하잖아요. 제가 이 복음만 이렇게 계속 설교하니까 이 부장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지 계속 그냥 그리스도만 얘기한다고 자꾸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사님한테 가서 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그래 갔더만은 그리스도만 얘기하지 말고 요 다른 거 좀 많이 얘기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듣고 왔는데 그때 그 주간에 이 부장님 가족들이 교통사고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상대방이 잘못한 건데 이쪽이 다 바가지를 쓰게 됐어요. 하필이면 사업한다고 돈을 다 사업장에 넣었는데 돈 한 푼 없는데 난리 난 겁니다. 새벽기도 오셨더라고요. 새벽에 오셨는데 저 뒤에서 이렇게 우시는데 보니까 우리 부장님이라. 근데 기도하는데 회개를 하시더라고.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제가 하나님 그걸 막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야, 근데 들리대요. 그 속으로 그 말이야 빨리 깨닫고 하시지. 이제 이분이 진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회개하더라고요. 그동안 이쪽으로 분리하게 된 게 싹 다 전화위복이 다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어려워서 하도 그러니까 제가 기도원 갔어요.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설교하는데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서 죄송합니다. 좀 다른 것도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회개하는데 이상하게 금식하고 회개하는데 이상하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오직 복음만 말해 이게 맞다는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금식하고 하루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주간이죠. 그 주간 내려오는데 이분도 회복되고 다 회복돼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는 저를 대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왜 얘기하냐. 그 교육자가요, 담임 목사님한테 지적받아가지고 그리스도만 말하지 말고 딴 거 얘기해라. 이거 듣고 부목사님도 그 얘기, 야, 정말 앞이 캄캄하대요. 그때 나의 하나님께 간 겁니다. 다른 사람 하나님 말고,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죠. 엄마의 하나님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여러분, 나의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요 제일 비참한 거예요.
신자가 제일 비참할 때가 창세 3장 걸릴 때입니다. 그럼 12가지 문제 그대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깨닫고 늘 그리스도 누리고 말씀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책임 전가하고, 저도 책임 전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깨닫고 안 해야 되겠구나. 그냥 내 선에서 내가 다른 사람 책임 전가해가지고 사단이 더 발악하는 걸 막아야 되겠구나. 그때부터는 그냥 내 책임이라고 얘기하기로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래야 사탄이 역사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시죠. 네가 겸손할 때 17절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교만하면 하나님 대적합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낫다. 정말 그 마음으로 그래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면 나보다 더 좋은 게 많아요. 잘 안 보고 그 사람 흠만 보고 실수만 봐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 나보다 더 좋은 게 많아요. 겸손할 때. 그 말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물론 뭐 소용없는 건 아니지만은 과거에 뭐 잘했다, 그거는 옛날 얘기라. 지난 거고. 지금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 다 진멸하라. 다 진멸하라. 근데 사실은 이 다 진멸하지 않은 겁니다. 아까 그 이유는 나오죠? 이유가 뭡니까? 나중심, 탐욕, 이거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 진멸하란 말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 지역의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 말은 전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이게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현장에, 지역에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초등학교를.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 복음 듣도록, 복음 듣는 그날까지 아말렉을 진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면 하나님 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 청종하지 않다. 그 다음에 탈취했다. 탈취했다는 말은 자기 중심도 되지만 자기 유익 따라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요, 꼭 내 유익 따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유리하게. 하나님 나라 유익하게 하는 거, 내 유익 따라. 이런 거는 말씀 자세히 보지 않으면요, 잘 모릅니다. 자기 유익 따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다 진멸하는데 딱 보고 내게 좋은 거, 그거 다 뽑아, 그것만 따로 넣는 거죠. 이걸 보고 하나님은 악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악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중심하지 않고 내 유익 따라 하는 걸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말씀 듣는 거, 순종하는 것이 제사,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청종하는 것과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거꾸로 좀 그리겠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양의 기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박주영 집사님 장례식 이렇게 갔는데 군산이라서 좀 멀더라고요. 가서 이제 했는데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이 집이 이제 딸만 서입니다. 박주영 집사가 매일 막내 셋째 딸이에요.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최진사 댁에 딸이 셋인데 그 중에 막내 제일 예쁘다. 최진사 댁은 아닌데 박진사 댁인데 그래 이제 뭐 잘 인사하고 이제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만 이 둘째 형부가 딱 이렇게 예배 드리려는데 바로 이자 잘 뜨더라고요. 그래 참 그렇구나. 그래 이제 예배 드는데 복음 전하는데 이 첫째 이 형부가 이 처음부터 고개를 푹 숙이는. 보니까 이 말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막 걸어가나 말거나 사람 살리러 왔으니까 복음 전하는데 그 언니들이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그래 이제 초청하니까 영접 기도하자 하니까 저는 소리 못 들었는데 박정희 집사님이 소리 들은 것 같아요. 자기 언니 둘이가 다 영접했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명은 교회를 다니는데 아마 영접이 안 됐는가. 그래 이제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왜 이 얘기 하냐면요. 장례식 하는데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혼자 이거 차를 봉고차 몰고 이 몇 시간을 갔다 와야 되는데 저도 젊었을 때는 쌩쌩했거든요. 좀 나이 드니까 좀 고장이 나는가 이제 갔다 오면 피곤해. 그래 이쪽 어째야 되나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에바다 우리 장로님하고 전사님 가신다 해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좀 갔다 왔습니다. 내가 아주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나에게 안 맞아도 말씀 청종하고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나하고 맞으면요 합니다. 안 맞으면 참 거절하고 안 하는 거 있죠. 우리 속에 그런 사울 같은 체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받으시고 서밋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게 점치는 죄와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고 그랬는데 결론이 뭐냐? 말씀 버린 겁니다. 결론은 말씀 버리고 다른 것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겁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괜히 길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건 버리고 다른 거 딱 잡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악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거 듣고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간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은 책망 듣고 참 제자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책망 듣고 안 좋은 소리 들어도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사는 길이니까. 참 제자의 길은 우리가 늘 듣는 것처럼 내 신앙의 기준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말 듣고 참고만 하시고 믿지 마시고요. 아무리 맞아도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말씀 믿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기준인 그리스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인간의 문제는
저 사람이 했다 아이가, 자아가 했다 아이가. 사람이 맞지만 사람이 아니고 누구다? 세 가지 뿔입니다. 그게 불신자의 문제고요, 구원받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재림하신 그날까지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저도 보니까 제일 많이 속기 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 문제가 오직 세 가지 뿔이다. 이걸 다 인정하기 딱 싫은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 보면 이 세 가지 뿔이가 아니고 사람이요. 사람 때문에 문제 오지 물건 때문에 문제 오는 건 없거든요. 오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오직으로 날마다 응답받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목적은 생명입니다. 오늘 내가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는 모든 목적은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그래서 여러분 직장 갈 때, 학교 갈 때 나의 목적은 오늘 영혼구원이다 하고 기쁘게 가는 그 사람은 참 제자입니다. 오늘도 일하러 가는구나. 자꾸.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주와 부가 바뀐 거예요. 우리 직장의 목적은 영혼구원입니다. 그때 보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가 살면서 자꾸 주와 부가 바뀌는 거예요. 주가 생명이 아니고 일하는 거고 돈 버는 거고 성공하는 거고 열심히 하는 거고 좋은 학교 가는 거고. 근데 이게 표가 잘 안 나요. 이거는요, 딱 하나님 알고 나도 알고 마이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감추기 딱 좋은 거 있죠. 말은 주라고 하는데 실제는 보면 이게 붕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와 부가 완전히 바뀌는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비전은 세계복음화 237 5천 정도 살리는 거죠. 이 길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가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우리 중지자대학원에 중직자의 세 가지 뜰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인데요. 이 본문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의 세 가지 뜰이 나옵니다. 세 가지 뭡니까? 고린도 지역. 고린도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에요. 이게 이방인 뜰입니다. 고린도가. 그리고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는 아이들이 있죠. 이게 아이들 뜰입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갔는데 언제 갔냐? 안식일마다. 이게 치유 서밋 기도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이 기준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기준 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세 가지 뜰이라 해놓고 그냥 덮어놓고 이방인의 뜰, 237 뜰, 그 다음에 아이들 뜰, 치유 서밋 이래 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이방인의 뜰이요, 아이들의 뜰이요, 안식일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치유되고 서밋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대 미션을 가졌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절대 미션은 보호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로마서 16장 나와 있죠. 3절 4절에. 그들은 내 목이라도
자기들의 목에도 나를 위해 내어줬다. 이들을 동력자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뜰에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한 절대 미션이 뭐냐? 동역이다. 베베는 뭐냐? 보호자다. 가요는 뭐냐? 식주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뜰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절대 미션이 있습니다. 절대는 뭡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로 나온 겁니다. 이래야 24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딱 줬을 때는 이건 하나님 주는 걸 할 때는 딱 꽂히면 뭐합니까? 계속 24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24 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스도. 이게 저는 진짜 24 됐어요. 뭐 잘 안 되지만 그게 나에게 24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 미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망대 말씀 나왔습니다. 예, 중직자학교 지난주에도 나왔죠. 절대망대. 절대망대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망대예요. 하나님 주신 망대. 전도서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믿는 우리에게 망대라 했어요. 거기로 피하는 자는 안전히 거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망대에 피하면 누구든지 안전해요. 그러면 우리의 절대 망대는 뭐냐? 오직 기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과 그리스도 생명과 세계복음화 이걸 저와 여러분의 절대망대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뭐합니까? 삼뜰. 이 세 가지 뜰.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뜰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책찍질하고 상을 엎고 난리가 났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 못 가서 로마 군대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절대망대를 가지고 플러스 기도하면 요게 실제 망대가 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기준을 누리는 거고 이 세 가지 뜰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응답받는 거예요. 요 중직자학교 지난주 금요일 날 목사님 말씀했어요. 실제 망대는 뭐냐? 이 기준과 세 가지 뜰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게 실제 망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거 암기만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정시 기도할 때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해요.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 문이 이렇게 딱 정해졌어요. 딱 할 때는 그거 놓고 계속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대망대를 내 안에 세워라. 내 안에. 내 안에 먼저 세워야 돼. 그러니까 내가 확신 갖고 살아야 돼. 내 안이란 말은 확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고 그리스도가 세 가지 문제 일자인데 모든 문제 일자고 목적과 비전 여기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뜰 회복. 성경에서 말하니까 이게 내 안에서 절대망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이 망대 붙잡고 성경 보고 확인하시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교회 안에 세워졌어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세 가지 망대. 우리 교회는 지금 237 비대면 선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은
지금 성경학교하고 그리고 토요스쿨 하죠. 이게 그 아이들의 뜰입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는 예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세워진 이 망대에 여러분 의미를 알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토요스쿨 10월 7일 날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전에 그 중직자학교 할 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토요일 날 산업선교 핵심 이렇게 들으라고 몇 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왜 그럼 들어야 되냐? 이 토요 산업선교의 핵심은 우리 교단 전체가 따라가야 될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속해 있으면 따라갈 필요 없는데 우리 교단이 하나님이 우리 교단 전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제자입니다. 참 제자는 로컬과 파라 이 강단을 따라가는 것이 참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 안에 내가 있는 현장에 이 세 가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망대는 뭐죠? 5 기초입니다. 성경학교하고 가장 좋은 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그래서 다락방 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전도가 되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한 군데 그 다락방 하는 데는 이게 뜨문뜨문 이렇게 연결이 돼요. 지난번에 그 아이 엄마가 왔는데 우리 교회 그 친정 엄마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만나 이렇게 복음 듣고 영접을 했는데 이 아이 엄마는 신앙생활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 은혜 받았는지 남편은 교회를 다니거든요. 일반 교회 다니는데 남편한테 얘기했답니다. 여보, 내가 가는 교회 가자고. 거기 너무 좋다고 말씀이 좋고. 그럼 이 부인이 생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예수 믿고 영접하고 말씀 듣고 나서 말이 바뀐 거예요. 이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남편이 좋다 그럼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조만간에 온답니다. 그 내가 남편 얘기를 이렇게 부인한테 들어보니까 종교생활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복음 전해서 생명 얻도록 도와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락방을요 계속 지속하고 전도할 사람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연다니까. 결국 절대 망대의 목적은 뭐냐? 생명 살리는 겁니다. 토요스쿨 왜 하냐? 생명 살리려고. 핵심 산업선교 뭐하냐? 산업선교입니다.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보고 또 다른 말로 생명의 한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 이번 주 나왔죠? 뭐 나왔습니까? 나는 24시 되고 있는가? 참 이게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무엇을 24시 하고 있는가? (24시에) 응답을 찾게 되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교인들하고 이렇게 포럼도 하고 이러면 근데 좀 다 비슷한 거예요. 특별한 사람 외에는 진짜 이렇게 24시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전도 선교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다른 분들 보니까
요게 왔다 갔다 해요. 기준 왔다가 또 현장 가서 현장에 일 보고 사람 만나고, 특별히 이번 주는 추석 아닙니까? 추석 때면 또 이상하게 마음이 좀 조금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추석 분위기, 명절 분위기 뜨다면 이게 또 이제 기준을 놓치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제 관점입니다. 이거는 성경 아닙니다. 다들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사실 제가 그거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왔다 가는데 이게 제자 맞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데 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결론 내렸어요. 정상이구나. 되어지고 있는 거구나.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닌 걸 알았어요. 로마서 7장 보니까 바울도 그랬더라고요. 바울도요, 죄의 법을 섬기고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그 죄의 법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유가 뭐냐?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결론은 왔다리 갔다리 해도 그리스도를 누르면 되겠구나. 그게 제가 딱 결론 난 거예요. 지금 딱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입사하시는가? 이거 본인이 점검하시고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이 절대망대 24시간에서는 아주 뭐 하는 시간이 필요하냐?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 이 시간을 가지라. 이거는 성령 충만입니다. 기준 붙잡고 세 가지 뜰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이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의 최천서 보내사 흑암을 다 꺾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정시기도를 한 번 한 사람, 특별히 그 세 번 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 세 번씩 했습니다. 우리는 뭐 세 번까지 못해도 하루 한 번, 이 성령 충만 받는 시간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뭐 하루 세 번 못합니다. 새벽에 한 번 하고 낮에는 그냥 바쁘니까 그냥 말씀 보고 넘어가고 저녁에 좀 하다가 하거나 또 피곤하면 그냥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도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을 꼭 하루에 짧게라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추석 명절입니다. 가문 보고만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당신은 참 제자입니다. 잘 안 돼도 내 안에 이미 망대가 와 있어요. 와 있습니다. 그 시인하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절대 망대로 쓰임 받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참 제자로 끝까지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혹시 사울처럼 그런 짓을 하더라도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기준 붙잡고 세 가지 뜰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일의 동력자로 끝까지 쓰임 받도록 나와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에게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세 가지 뜰 237 선교 같이 기도하고 앞으로 되어질 98개 선교학교 이미 응답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스쿨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돌아온 주일날 예배 놓고 이 예배 때 진짜 은혜 받고 내가 치유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참 제자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추석 명절 가문 보고만 놓고 흑암이 꺾여서 하나님 이번에도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